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불교에서는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를 찰나란 말을 쓰죠. 영겁, 겁이라는 말도 있지만 찰나. 불교에서는 찰나생 찰나멸 그럽니다. 지금 우리 몸도 세상도 찰나지간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찰나생이죠. 근데 찰나멸 또 우린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삶에 취하다 보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어느 결에 흘러가 버리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세상은 변한다. 변화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셨거든요. 세상이 자꾸만 변해요. 뭔가 무상하다 그러죠.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해라고 하셨는데 파도가 하나 길에 탁 치면 뭔가 하니 그 다음 파도가 내 앞에 파도를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가잖아. 끊임없이 뭔가 하니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계속 변해요. 그러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런 생각의 세계, 이 생각이라는 것, 염념상속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파도를 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허공도 계속 파문인다. 문양이 계속 음파라고 그럴까요? 광파라고 그럴까요? 계속 파문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진공이 묘유라. 허공 가운데 진공,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그 진공의 세계지만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한 묘한 게 있다. 부처님께서는 허공이 뭐라? 허공이 나의 몸과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뭐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독일에 가면 노벨상을 아주 많이 수상한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만든 막스 플랑크는 허공은 에너지의 바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허공은 에너지의 바다래요. 그건 또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불교하고도 다 매칭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면서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파도가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의 파도로 이어지고 또 다음의 파도로 이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뭔가 이어져 나가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했죠.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이제 우란 문제가 초제, 입제, 초제 이렇게 가잖아요. 시작이 돼서 지난주에 이제 뭔가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대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무슨 일 나면 어떡하냐.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잘 끝났어요. 근데 그 우란 문제를 지내시는 분들 그날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가라고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말이죠. 그분들이 천도제를 지내면서 우란 문제를 지내면서도 그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몸도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육신은 부처님 말씀대로 망상의 응집이니까 모든 물질은 이게 전부 다 때가 되면 언젠가 다 쓰러지잖아요. 우리 몸도 사라지고.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 뭔가 영원성을 띤, 영원성을 띤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성을 띤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정말로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에너지 같은 거죠. 에너지가 뭉쳐지면 무슨 질량이 된다고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다. 흘러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냇물을 따라서 강으로 가다가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진 수가 있거든요.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물이 뭘로 변해요? 물이 얼음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한 세계는 부처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물이 얼음이 되지 않더냐. 그와 같이 얼어있는 마음이 얼어있는 에너지가 얼어있는 에너지가 덩어리가 된 그런 존재들.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좀 뭐 유튜브로 또 나가니까 유튜브로 보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나를 덮쳐오면 나는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하고 또 죽음하고의 어떤 그 싸움 정말로 그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생각 의지는 너무나 강렬해서 그렇게 비유할 수 있거든요. 100m 달리기라거나 뭐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마지막 스포트라고 그러죠. 운동선수들이 마지막에 그냥 결승점을 향해서 그런 것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강렬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같은 그것은 정말로 말이죠. 정말 강력한 힘이죠. 그 힘이 이제 뭔가 또 다른 생을 존재케 한다.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는, 변화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지금도 무슨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이 고통이 종식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나 혹은 또 우리 가정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그것도 변해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변해가죠. 찰나생 찰나멸이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항상 잘 이겨내셔야 돼요. 잘 이겨내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영원히 있는 거죠. 그 무엇도 시작이 있으면 끝남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물질은 망상이에요. 망상. 생각이 뭔고 하니 물질을 만들어내고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 생각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힘이 에너지잖아요. 그게 물질화되는 거예요. 그 갈망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뭐 내가 꼭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출세할 것이다.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부처님께서 그걸 12년법이라는 가르침으로 펼쳤는데요.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모르는 거죠. 우리 광명이 아니고 지혜는 광명인데 무지죠. 무지가 무명이니까. 잘 모르는 그런 그 상황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뭐라고 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잘 모르는 마음으로 한 행동도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고통으로 등장하면서 네가에게 과거에 한 이것이 이 일이 잘못된 깨우침. 고통이라는 건 깨우침이라고 하셨으니까. 무명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이 뭐죠? 정보를 쌓게 되고 사라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식이 뭐라? 생명을 출현케 하고 명색이라고 하거든요. 식이 강한 그런 열망 같은 게 생명으로 다시 잉태되고 행연식이요. 식연 명색. 명색이 뭔고 하니 몸을 말하면 그게 이제 안입이설시 육립. 눈기 코 몸을 만들고 감촉하게 감각하게 만들고 육리면 촉 그리고 촉연수 뭔가 감각작용 감각작용하면 눈기 코 몸으로 대상을 보면 좋고 나쁘게 있잖아요. 이쁜 거 이쁘지 않은 거 애연취 사랑하니까 그걸 이제 타나라고 산스크리트 말로 타나라고 하는데 강한 사랑 열망 그게 이제 애연취라고 해요. 취하게 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지 뭐 그런. 그 다음에 취연유 뭔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생연노사오비 오면 그놈이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반복된다 그러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무명으로 시작됐으니까 무명은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망상으로 생겨났다. 망상. 그 망상으로 생겨난 몸은 뭐죠? 지금은 이제 멀쩡하게 나는 살아있으니까 난 대단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망상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무명연 행여 행연식 식연 명생 명생유 촉연수 수연의 애연취 취연유 유연 생연노사 생로병사가 전부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릇된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제 무명을 타파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성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삶은 변화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건 바로 뭐라? 무명에 대한 응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명을 깨우치려고 하는 부처님의 배려고 사랑이다. 고통을 선물로 하려는 거예요. 고통을 뭐라? 선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선물로 하려는 것이지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고통이 되면 울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질병과 재앙과 불행 모든 건 다 뭔고 하니 무명을 깨뜨리기 위한 부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라거나 욕망이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에너지의 표현 같은 거거든요. 절대로 뭔가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건 뭐라? 고통은 전부 다 망상이에요. 이 덩어리 자체가 망상으로 온 거니까 무명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무명이 전부 다 온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어디로 변해가는가? 성불의 세계, 영혼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뭐 성장한다거나 쇠퇴한다거나 상승한다거나 몰락한다거나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거나 뭐 얽힌다거나 뭐 분열된다거나 무슨 뭐 확장 수축 전부 모든 변화가 모든 변화 진보한다거나 퇴보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망상이 만드는 거예요. 문명이 만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게 망상이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전부 다 뭐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사람을 하도 잡으니까 그죠? 허공의 원성이 동물들의 원성이 자제하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로 만들어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백신을 만든다고 하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는 뭐라? 생주이멸이라 계속 지나가요. 파도처럼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절대로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 자체가 파도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건 왜냐? 문명으로 온 거니까. 12년법 그대로 부처님 직설이 12년법은 아주 중대한 그런 그 법칙이거든요. 무명으로 행을 하고 행연식, 식연 명색, 명색은 우리 몸뚱아리 말하는 거예요. 명색역 윤리 거기 농기코에만 생겨요. 육리면 촉, 촉연수, 수연에 애연 취, 취연 생연노사오비고 생명을 갖는 게 모두가 다 무명으로 오는 거예요. 망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전부 다 뭐라? 네, 망상인데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럼 계속 망상 속에 살다 보면 계속 윤회를 하잖아. 윤회. 계속 그런 고통을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른바 열이와 비열이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그때마다 뭐죠? 거기에 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부처님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법이요 법이 불이니까 순간순간마다 무명을 깨고 광명의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럼 언젠간 뭐라? 고통이 다 깨져버리면 열반 고진멸도 그랬잖아요. 사성제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죠. 그죠? 고통은 네가 잘못한 무명의 결과고 집성제는 멸성제 모든 번뇌 망상이 깨져나가면 그건 뭐라? 도팔 정도로 가능한 일이다. 정견정사 다 나오잖아. 그래서 염념상속 생각마다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 찰나지간에 어떤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게 법다워야 돼요. 그래서 비열이 부처님의 진리 따라서 열이와 비열이 법 따라 여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여법이냐 불법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여법 할 것인가 비법이고 불법일 것인가.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하니 그런데 과거생에 뭔가 나름대로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이 비교적 투철했다고 할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죠. 아까도 여러분 예부를 읽을 때도 개향, 정향, 해향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있다고. 꽃과 향기. 어느 꽃이나 향기 있어 없어요? 향기 있어요. 향기 있어요. 꽃과 향기. 그러면 꽃이 시들어도 향기는 허공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사람도 기를 잘 지키면 몸과 마음 가운데서 뭐라? 향기가 풍겨요. 향기가. 개향, 정향.
향기는 허공으로 가버려서 없어진 것 같지만 해탈양 해탈지견양 항상 드린 말씀. 그러니까 꽃은 시들고 몸도 뭐라 몸도 사라지지만 향기는 뭐라 사라지지 않고 향기는 사라지지 않아. 강한 그런 그 열망, 에너지, 기운 그런 건 사라지지 않아요. 다음을 또 예배하고 다음을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무명의 타파예요. 무명의 타파. 무명을 깨뜨리고 행동을 할 때마다 여법하게. 그래서 자꾸만 공부하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부처님 계시면 어떻게 됐어요? 선택이 나로 하여금 재앙이라거나 질병이라거나 불행을 불러오는 확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갈망의 연속이거든요. 다 잘 살겠다고 난리치잖아요. 정말 잘 살아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향기에도 말이에요. 향기에도 뭐 꽃향기가 있는가 하면 또 더러운 그런 부패한 혹은 또 뭔가 하니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노름을 하고 그럴 때도 뭐냐면 똥을 좋게 봤지, 그지? 똥을 좋게 봤잖아요, 그지? 뭐 똥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악취. 사람들이 왜 똥을 돈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누러니까 황금 같아서 그럴까? 그러니까 악취도 있어요. 좋은 향기도 있지만 악취를 내뿜는 그런 인간들도 있을까 없을까? 요즘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고양이를 그렇게 고양이 이렇게 살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참. 근데 동물들을 살해하는 건 법에 안 걸리나 모르겠어요. 참 몹쓸 사람들이 참 있어요, 그죠? 옛날에 누구의 잊어버렸는데 어떤 살인마인데 개를 그렇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를 몇십 마리를 잡다 보니까 사람을 20명을 살했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유는가? 유영철인가?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살고 싶다는 강렬한 그런 끈질긴 열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한 그런 누구든지 죽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강한 열망이 그를 또다시 존재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이제 살아왔던 날들, 불교에서는 업이란 말 쓰잖아요. 업. 근데 이게 참 묘해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평상심시 돌아 부처님 경에 보면 그가 이 세상을 등질 때 그게 다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백정의 경우 짐승들을 많이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살아온 날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딱딱 그런 거 보이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순례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수행자 이런 사람들은 사원이 보이고 이러고 말이죠. 술고래는 술병이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그러니까 잘 사셔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상징으로 다 떠오른대.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불구덩이가 막 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온 날하고 갈 곳을 갖다가 죽음에 임박해서 다 이게 그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잘 죽는다고 하잖아요. 12살짜리가 병에 걸려서 죽는데 엄마, 아유,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 죽어가는데 말이죠. 꽃밭을 그 기록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 죽어서 아마 좋은 데로 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건 이건 강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마음을 쓰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건 갈망의 연속이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순간적인 죽음이 있고 순간적인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순간적인 삶이 있고 순간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계속 파도처럼 연속이니까 찰나생 찰나멸. 파도가 계속 쳐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말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찰나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통제해야 돼요. 엽법하게. 평상시에도. 왜 자꾸만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뭘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생각이 뭐예요? 엽법하고 열이하게 되니까 길이 뭐라? 부처님 나라와 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라? 좋은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는 도란 말을 많이 써요. 선도, 악도, 정도, 불도 전부 다 길이에요. 전부 다 길과 연결돼. 길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뭐 전파 같은 거 다 길이잖아요. 음파 같은 거 다 길이고. 전부 다 길 닦는 거예요. 도 닦는다는 게 우리가 도 닦는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도 닦는 게 길 닦는 거예요. 정도, 팔정도. 길 닦는 거예요. 전부 다 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길을 잘 닦아야 돼요. 급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건 파동이거든요. 음파, 광파 전부 다.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찰나지간에, 그렇죠? 잘 나가던 사람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찰나생 찰나멸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신, 마음의 진행 과정이거든요. 생각. 염념상속. 계속.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항상 생각해.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찰나에 계속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뭔고 하니 정말로 올바른 생각인가 그릇된 생각인가.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대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는 끊임없는 움직임이라는 거야. 에너지는 계속 움직이는, 얘는 힘이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이라, 제법이 무하라. 그 마음은 항상 뭐라? 진행 과정. 항상 생각, 그 연파란 말이야, 연파.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이러셨거든요. 에너지는 끊임없는 움직임이다. 에너지는 끊임없는 움직임이라는 과학자이고 부처님 말씀은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뭐라 마음을 담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은 찰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무 멍청하게 있는 것 같으면 안에서는 또 무의식에서 잠재의식에서 계속. 스님 잠을 잘 때는 우리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을 자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잠을 자게 되면은 프로이드의 공이 큰데 과거에는 데카르트는 뭐예요? 데카르트는 거기 더 좀 뭐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른바 말하면 프로이드가 등장하면서 의식하는 것 말고 잠을 자게 되면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이라는 거. 우린 잠을 자도 꿈을 꾸잖아요. 뭔가 바닥에 깔린 게 있다. 바닥에. 프로이드의 공이라면 데카르트의 세계를 갖다 전복시키는, 데카르트의 어떤 그런 그 이론을 전복시킨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잠을 자게 되면 무의식 잠재의식이 발동을 하거든요. 영원의 세계. 눈 기고 오면 막히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등진 뭐라? 영혼들이.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경전에 나온 대로 구문분별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을 등지면 지금은 이렇게 덩어리져 있죠. 저 세상을 가도 영가들도 정말로 우리하고 형체가 전혀 진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친구들이나 다 만나요. 아버지 엄마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만나고 싶으면. 그들도 어떤 형태로 간에 이른바 우리가 아비달마 부처님 말씀해 보면 식이라고 식. 우리가죠? 무슨 오식, 육식, 말라식 그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알라야식이 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영가들이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사바 세계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몸은 아니라도 어떤 형태, 영체랄까, 유체랄까,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음신이라고 말해요. 중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순간을 사유라고 하면 그 일생을 본유라고 그러고, 그럼 뭐라?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이걸 중유라고 그래요. 중유. 그러니까 사유가 끊임없이 도는 거지. 중음신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러니까 수행이 중요하신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돈이면 최고지, 뭐니가 최고지 이러지만 중요한 건 뭐라?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매니까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 칠지 알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왕이면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정도, 낮에는 끊임없는 움직입니다. 재행무상이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마음은 항상 뭐라? 현재 진행형. 마음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진행형일 바에야 뭐라? 염념상속이니까 약사일해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계속 진행형이니까. 다른 생각보다 그게 훨씬 더 뭐라? 염불하고 염법, 염승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큰 이익이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생각하지 않는 찰나는 없어요. 계속 어떤 생각이라도 하니까 부처님 생각하잔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꾸만 참선할 때 화두를 든다거나 염불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를 부처님을 계속 불러 모시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불도라고 하잖아요. 법도라고. 부처님 세계로. 그죠? 계속 불러 모시니까, 그죠? 우리가 목적, 어떤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계속 불러 모시니까 그분의 인도가 있으니까 부처님 스스로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여선도하다. 도인선도의 문의불영 비도가 아니라 나는 좋은 길안내자. 선도 좋은 길안내자라고 하셨거든요. 난 너희들의 본분사에 따라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안내자라고 하셨거든요. 길안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고 제일날 나오시고 그러면 중들 스님들은 뭐라? 이걸 내가 필생에 어떤 길로 가야겠다. 머리 깎고 일생을 사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밤과 낮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시간 정말로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모든 게 무상하게 변해가요. 그리고 금방금방 나이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정말 70여 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뭐 물론 바쁘게 살았지만 말이죠. 아, 세월이 참 빨리 가요. 벌써 7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오문전향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몸을 항상 전향 부처님 전에 회양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부처님 보고, 귀는 연불 듣고 법문 듣고, 입으로는 연불하고 부처님 법문 얘기하고 독경하고, 몸으로는 108배, 3000배, 만배 하고. 그럼 먹고 사는 건 또 어떠냐? 네,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죠. 자기의 생업 가운데도 부처님 항상 계시면 부처님의 안내가 있어요. 항상 눈, 귀, 코, 몸을 부처님 전에 회양하라. 이게 부처님의 대명제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에너지는 끊임없는 움직입니다. 이건 과학자 얘기고,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이건 부처님 얘기.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계속, 이 생각이 나를 뭐라? 엄한 데로 이끌어가거나 불행의 길로, 재앙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 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쓸데없는 대로. 근데 부처님 자꾸만 불러 모시고 살면 부처님께서 나는 좋은 길 안내 잘하니까 부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여양의 지병설가 가진 복엽을 비우기냐. 부처님 말씀으로 나는 좋은 뭐라 의사다. 너희들이 어디 아픈지 내가 다 알아서 좋은 의사라서 약을 처방했는데, 참 부처님 불러보신 뭐라? 병 들어있는, 그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약을 처방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왜냐?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 심찰나,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찰나지간에 계속 생각을 하지 않는 찰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뭐라? 부처님 계속 불러 모시자 이거죠. 네. 찰나 생각이 부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 스님들이 화두를 챙기거나 염불하거나 염법, 염승, 염념상속하고 육념심이라냐. 육념심 아시죠? 염불, 염법, 불법성 개시험,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육념심이다. 항상 6가지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정말 찰나생 찰나멸, 찰나지간에 선택하잖아요. 선택이 이게 잘못되면 뭐라? 나락이라니까 이거. 골치 아프다니까. 그럼 불행이고 고통이고.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찰나마다 탐진치에 뭐라? 더럽혀지지 않도록. 탐진치에 뭐라? 네, 더럽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념 즉시 뭐라? 잘못 선택하면 뭐라? 무량겁 동안 고생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일념 즉시 무량겁 그렇거든. 무량환겁 즉일념이로. 생각이 법에 합치되도록. 생각하지 않은 찰나는 없다. 찰나 일어나는 게 생각이거든. 찰나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거. 뭐 1초에 64분의 1이니 뭐 나오긴 하죠 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부처님 생각하면 뭐라? 개양 정향이 되지만 해탈양 해탈지간향이 되지만 자꾸만 똥을 생각하면 뭐돼요? 똥향기 향기 아니지. 똥 냄새가 나는. 똥이 돈이니까. 자꾸만 물질 생각하면 그게 나쁜 그런 악취가 풍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아니 꽃이 시들면 향기는 그냥 가버린 것처럼 어디로 가죠? 악취는 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꽃과 향기처럼 이른바 말하면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의 유기체 모든 만상은 다
유기체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유기체예요. 물질과 정신의 유기체. 사람도 뭔가 하니 나름대로 전부 다 개인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딱 그렇잖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누구나가 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내가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처음 만나면 그렇죠. 가만히 살피잖아요. 이 친구를 정말 나의 사업 파트너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다니까. 사람의 마음과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어. 그럼요. 갈고 닦은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번마다 예불 할 때 법당에 오시면 무조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은 뭐 항상 해야 되잖아요.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그게 부천전의 공양시방. 무량불법승이 나오잖아요. 꽃과 향기처럼 우리 인간도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의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몸이 뭐라? 몸이 이제 썩어지고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 뭐만 남아요? 기가 남는 거예요. 그 기는 뭐라?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다음번 생을 또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능인불교대학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중요한 거잖아요. 뭐냐면 부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부처님은 정말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린 뭔가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뭐 멈칫하고 또 하다가 멈칫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란 존재는 경전에 나오는 걸 하나만 딱 옛날에 다 공부한 겁니다.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나율 존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나율 존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뭐예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 하늘나라, 이른바 말하면 육안으로 뭘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안이 열려가지고 흔히 하늘에 남들이 못 보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천안이 열려서. 근데 이제 우리 스님들은 옛날엔 뭐 천이 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천들 전부 다 주워오면 그걸 빨아가지고 꿰매가지고 가살 한 번씩 줬다. 근데 아나율 존재도 가살 한 번 받았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해지잖아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이게 말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 아까도 말씀했죠.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말 가운데는 정말로 사랑을 담고 하는 말, 애호도 있지만, 근데 말 가운데 거짓을 담을 수도 있잖아요. 사기를 치고 할 땐 더 그냥 맞아.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가 혼쭐 나는 사람이 한둘이냔 말이죠. 근데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래가지고 도인들은 뭐라? 도인들은 텔레파시 통신을 해요. 이신전신으로 쫙. 아까 말씀했죠. 도인들은 말이 필요 없어. 쫙. 누군가가 대아란 아나율의 바늘길 꿰주면 큰 공덕을 줄 거다. 가사가 해졌는데 이 육안이 멀어버렸으니까 뭐라? 바늘길 못 끼는 거야. 누군가가 와서 대아란 아나율의 바늘길 꿰주면 뭐라? 큰 공덕을 줄 거다. 근데 제일 처음에 와서 탁 실을 탁 낚아채는 분을 보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당황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 하늘나라에 간다거나 도의 경지 텔레파시는 뭐죠? 거긴 거짓을 담을 수가 없어요. 텔레파시 이게 말 가운데 거짓을 담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 사람들은 뭐라? 텔레파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거짓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말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아나율 그잖아요. 세존시여, 당신은 완성된 존재.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공덕을 짓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바늘길 좀 꿰어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유라, 너는 매일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잘 모르는구나. 부처님께서 하시면 부처란 존재는 완성된 존재, 끝난 존재가 아니야. 나보다 더 복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더 이상 없는 자리.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ing 폼이라. ing 영원. 생각은 뭐라? 찰나생 찰나멸. 영원이 영원. ing 폼이야. ing 폼. 영원. 부처란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끝난 존재가 아니다. 끝난 건 시작 있잖아요. 영원이다요. 부처님 지금도 우리가 계속 부처님 빌잖아요. 부처님 무량중생들 돕느라고 한도 끝도 없이잖아요. 영원이 영원. ing 폼이에요. 순간 찰나생 찰나면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찰나생 찰나면이니까 이건 내가 과거생에 짊어진 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 지나가지.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 이 생각이라는 건 찰나 정말로 생각하지 않은 찰나는 없기 때문에 생각은 대단히 강력한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라? 강력한 그런 원력을 가지면 이 생각이 뭐라?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생각은 강한 그런 그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연구하는 사람들 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이거구나. 아이디어가 걸려들고 하는 게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네. 정말로 창조적인 원자,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뭐라? 강력한 그런 기도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으니까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는 게 이 감이란 말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감동, 뭐 이렇게 공감, 뭐 전부 다 통한다는 뜻이 통한다. 감이란 말이 감 잡는 통한다는 얘기예요. 통한단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이심전심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세상 살다가 떠나간다. 아까도 말씀했죠? 그 사람이 평생, 아까도 꽃과 향기인 것처럼 향기, 일생 동안 자기가 갈고 닦은 그 기운, 에너지, 생각이 뭐라? 딱 엎달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된다니까.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강력한 열망이 그를 다시 존재케 하는데 어디 가서 존재케 하는가? 이게 참 문제예요. 나를 과연 어디 가서 존재케 하는가? 그게 내가 일생산 강력한 죽음 앞에서 다시 죽고 싶지 않고 다시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 이게 나를 어딘가에 가서 또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또다시 태어나고. 지금까지 평생을 행했던 어떤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재생을, 새로운 탄생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창조적인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까르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아니, 아까 말씀대로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뭐 아까 말씀했죠. 경전에 나온 대로 하면 동물들을 많이 잡고 그런 친구는 다 일생을 살아온 상징적으로 칼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에게는 순례자, 승원들이 나타나고, 정말로 말씀. 이게 다 나와요. 경전에 보면 다 나와요. 술고래는 뭐 술병이 나타나고 다 난다. 그러니까 태어날 곳에 대한 어떤 징후, 네가 어떻게 살아왔다. 태어날 곳에 대한 징후는 뭐 지옥에 태어날 사람들은 불구덩이가 막 보이고 말이죠.
어떤 그런 그 징후라거나 예측들이 다 나타난대.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뭐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려는 강력한 열망과 노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포원, 마음의 어떤 원력이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은 뭐라? 행위로,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물체화시키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전부 다 현실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꼭 잊지 않으실 게 생각하지 않는 찰나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마다 뭐라?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다.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고 삼보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삼보님 전에 회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에요. 차를 타고 가거나 뭐라거나 시간 남을 때마다 그게 왜냐? 찰나찰나 생각 멍청하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왜냐?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생각이 찰나찰나에 났다 찰나찰나 사라지거든요. 정말로 생각이 사라짐이 없거든요. 생각은 전부 다 마음의 자기, 마음은 불생불滅 색즉시공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에너지 같은 건 전부가 다 이게 탁월한 인물들이 그러니까 뭐라? 삼배, 몰입의 경지에서 나오잖아요. 전부가 다.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갖다 불을 붙여야 돼요. 날라 들어와야 된다니까. 불이 다른 데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뭔가 부처님 불러 모시고 하면 뭐라?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부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심지하고 기름만 있어가지고 불이 안 붙잖아요. 간절한 열망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잊지 마세요. 정말 생명은 갈망의 영석이고 정말 우리는 뭐라?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고 생각하지 않는 뭐라? 찰나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에 뭐라?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항상 뭐라? 부처님과 법과 삼보를 끊임없이 모시고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득이다. 그러다가 보면 뭐라? 심지의 몸과 안이 불을 탁 붙여준 것처럼 그렇죠? 어딘가 연결된 스파크가 와버려. 그런 게 이제 위대한 아이디어로 등장하고 위대한 작품으로 등장하고 탁월한 작품의 이면에는 다 불보살인 신장인들의 힘이 작용.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잊지 마시고 정말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게 들어있다. 응? 그러니까 누군지 죽음의 순간 다 닥쳐와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부처님과 친하게 지내왔으면 그렇죠. 부처님의 안내가 있죠. 부처님은 의사,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없다리.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도 약을 항상 처방해 주시고 재앙을 이기해 주시고 누구나가 다 죽음의 순간 살고 싶다는 강력하고 끈질긴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뭐라? 정말로 의미롭게 풀어가려면 부처님의 안내가 그죠? 부처님은 길 안내자니까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정말 우리는 생각 찰나생 뭐라? 찰나멸 그랬습니다. 염념상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부처님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란 문제도 바로 뭐라? 영가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뭔가 영혼의 세계를 갈 수 있는 키를 갖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번 다음 주에 또 우란 문제가 계속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열심히
죄를 올리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